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 이 구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비그리스도인 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문제를 너무나 등한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이 중요한데 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본문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들이 이 구원을 쉽게 여기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이후 심판이 있는다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사실은 사람은 정해진 그 날에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조차 죽음이라는 것을 보고 들었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지도 또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행한 대로 그대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보고 봐주실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현실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가느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영적 현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감각해 버린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은 그저 80에서 길면 100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입니다. 영혼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혼이 있다라고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또 지옥이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심판대에서 선택의 길이 열려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도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며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며 구원받은 우리가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것에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구원은 장소를 초월한 구원이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본문 23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하신 그 성소, 즉 성막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짐승의 피를 흘려 하나님께로부터 속죄함을 받고 또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그 구원은 성막이 아닌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무엇보다 우리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본문 24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사실과 그 구원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구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아닌 성막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방법과 생각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이시기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합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이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 우리가 순종하며 귀한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미 우리가 주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5절,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구원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는 늘 똑같은 시기에 반복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 딱 한 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은 언제나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말은 과거와 현재, 미래, 시간을 초월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지은 죄를 또 앞으로 지은 죄를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아니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모른 채 살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앞으로 살아갈 날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시간을 초월한 구원이었습니다. 어제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고 내일에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의 심판은 분명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질 텐데, 구원은 심판을 초월한 것이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기쁜 날이요 영광스러운 날이요 참 자유를 얻으며 주님이 계신 저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지만, 반대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들에게는 분명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창조주이신 또한 심판자이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과거들은 다 잊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때론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며 좌절하는 삶이 아니, 그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또 의지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들은 마지막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예수님을 또 오늘 들은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케 주신 그 주님의 그 크신 그 사랑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시는, 또한 오늘 하루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건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히브리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사랑하시오,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신, 또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또한 마지막 그 날에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많이 부족하지만, 참 나약하지만, 참 제약된 모습이지만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낱낱이 사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 날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로서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주 온전히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과 상처들, 또 근심과 고민과 여러 가지 걱정들을 또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그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노련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